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네. 오늘 얘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어, 헤롯 어, 당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인데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뭔가 우리 누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누룩은 여기서는 지금 어, 곰팡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에, 곰팡이는 누룩 곰팡이가 있고 효모가 있고 푸른 곰팡이가 있는데 효모는 우리가 절대로 잘 읽고 저기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푸른 곰팡이는 썩는 거죠. 시커멓게 썩어서 뭐 벽지에도 달라붙고 음식에도 시커멓게 해서 못 먹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근데 한꺼번에 이게 다 누룩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누룩으로 했는데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술떡을 말하는 거고 무교병이라 해가지고 술떡을 넣지 않고 그냥 떡 한 거, 핀떡 말하는 건데 그 핀떡은 음, 그 효모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할 때는 맛있지만 시간만 지나면 딱딱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한다든가 전쟁을 할 때는 이 딱딱한 떡을 가지고 가야지 소프트한 떡을 가져가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그 딱딱한 빵을 가지고 전쟁 때도 나가고 평상시에도 먹고 이러는데 파리 바게트에 가면 바게트 빵 이래가지고 딱딱한 거죠. 그걸 썰어서 먹는 건데 그건 좀처럼 썩지 않고 멀리까지 갈 때도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누룩을 않는 빵을 가지고 출애굽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한 다음에 뭐 빵 만드는 거는 천천히 만들면 되지만 탈출할 때는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꼭 누룩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돼 있습니다. 누룩을 이제 집에 두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옛날에는 병이 가장 큰 병이 이 곰팡이죠. 그래가지고 어 그 옛날에 그, 그 곰팡이가 무슨 그 있었죠? 그 제일 약으로서 첫 번째 그 곰팡이를 없애는 약 이름 뭡니까? 주사약, 페니실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그런 핵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이 곰팡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누룩이 일상생활에 늘 병으로 혹은 음식으로 혹은 일상생활에 아주 골치 아픈 걸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 우선 14절을 이해하려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 없었더라. 이 배 타고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배 안에서 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배냐 하면 갈릴리 바다가 사해 북쪽에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음, 사해까지 오는 그 하천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남쪽에 갈릴리 거기를 음, 뭐라고 했어요? 데가볼리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 때 10개의 동네를 묶어가지고 통치하도록 해놓고 동네 이름을 한꺼번에 데가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저 위에 제일 북쪽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도 있고 제일 남쪽에 지금 여기 갈릴리 동남쪽까지 10개의 동네를 음, 데가볼리를 해서 그 두로와 시돈을 돌아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동남쪽으로 갈릴리 동남 해안 쪽으로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말 못하고 기먹은
농알을 고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강주리를 남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열, 12바구니를 거둔 것을 갈릴리 동북쪽에서 어, 그, 세 번째 요한지. 베세다에서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갈릴리 동남쪽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동쪽에서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 동쪽에서 둘 다 일으켰는데 하나는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은 거는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못 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 1년 전에 하는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그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6월절을 거기서 그냥 먹는 바람에 5천 명이 먹게 되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동쪽, 남쪽에서 이제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고 일곱 강줄이 남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굶었어요. 굶었는데 그냥 보내면 이제 음, 전부 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먹였는데 일곱 강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배를 타고 달마누다로 이제 갔는데 달마누다는 갈릴리 서쪽으로 온 거예요. 서남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머릿속에. 안 그러면 졸음이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그림을 안 그리면 졸음이 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멍멍멍멍 이런 소리 나니까. 그래서 달마누다는 음, 어디라고 그랬어요? 막달라라고 그랬어요. 막달라가 어디게 마가단이라고 그랬어요. 막달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막달라 마리아. 12제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12제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수한 제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일으켜봐라, 표적을 일으켜봐라,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가는데 동북쪽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던 베세다 쪽으로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는 그 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세다로 가고 있는 막달라에서 베세다로 가고 있는 가로질러 가고 있는 동북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왜 떡 한 개밖에 없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떡이 없어서 못 가져온 거예요. 이 갈릴리 동남쪽에서 동남쪽에서 기, 일곱 공주 나무. 그 동남쪽에서 일곱 광줄이 남은 상태에서 이 서쪽으로 올 때는 배에서 일곱 광주리를 싣고 왔어요. 남은 거를 버리지 마라 해서 그걸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떡이 많았는데 서남 쪽으로 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배를 타고 기적이 일어나는 베세다로 오려고 하는데 베세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베세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기적을 안 일으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숨겨놨는지 떡 한 개만 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겨우와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떡이 썩는 것밖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이 썩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다 누룩이 들어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그게 썩는다. 부패한다. 우린 누룩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페니실린 만들기 전에. 그랬는데 연구해 보니까 죽는 거예요. 삶고 뚜껑 닫으면 안 썩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어디든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밀폐된 공간에는 곰팡이균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온통 들어가도 그 곰팡이는 아무 영역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건만 되면 어떤 조건? 깜깜하고 공기가 고정돼 있고 온도 습도가 맞으면 무조건 곰팡이는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나한테는 나는 깨끗하다 이래도 조건만 맞으면 그 더러운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누구고 헤롯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인, 이스라엘 인구의 한 90%가 바리새인입니다. 한 10, 남아있는 10%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 없어요. 돌아가면서 제사장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 그러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고 나머지 그러면 10%의 반은 어디입니까?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SNF파입니다. 그 SNF파는 뭐냐 하면 예수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SNF파인데 그거는 그 본부가 어, 그 사해바다 북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 앞에 그 어, 있습니다. 거기에 SNF파들이 살았던 흔적이 지금 발굴이 돼서 가서 보면은 그 틀을 다 이렇게 해서 있었던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학자들로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이 종교하고 관계없이 헤롯이 헤롯 왕을 하고 있는 때입니까? 로마 시대 때는 헤롯이 이스라엘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 헤롯 당연히 헤롯 가라고 하면 헤롯 집안 말하는 겁니다. 헤롯 집안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뭐 에세네파는 더욱도 아니고 그런 헤롯 당이 있었던 거죠. 이 헤롯 당은 주로 부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들 중에는 유대교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 남을 정죄하고 율법대로 갖다 대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그랬죠. 그러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하고 어, 그 화합이 잘 되냐?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헤롯 당은 바리새를 미워하고 사두개도 미워하고 그랬던 그 당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둘이 화합을 합니다. 죽일 때만큼은 서로 화합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두 당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읽기 전에 15절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달마두와 달마누다 달마누다 지역 무슨 지역이랬죠? 막달라 지역. 다른 말로 마가단 지역.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래서 안 보여줍니다. 왜요? 왜 기적을 안 보여줍니까? 보여달라 할 때 보여줘야죠. 안 믿고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었을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고 배 타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 썩은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믿고 있다고 교회 나간다 그러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처럼 믿어보려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언제 누룩이 나타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덕세를 해가지고 막 힘을 쓰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럴 때 나도 뭐 별로 안 믿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누룩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번지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 누룩 얘기하면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썩으면 우리 다 죽을 거니까 썩지 않도록 잘 간수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 완전히 제자면 예수님 말하면 척척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수없이 야단 맞고 혼납니다. 계속 성경 속에서. 그래도 어디 나가보면 예수님 제자인데 이러면은 다 알아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이러면 아는 척하고 이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안 믿는다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보통 야단 맞는 게 아닌데 계속 말할 때마다 그것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데 음, 오늘 또 야단 맞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어, 뭐 오늘 떡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누룩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 어, 근데 한 개밖에 들어있나?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그런 거예요. 뭐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떡이 없으면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또 질문하기도, 야, 떡이 없으면 누룩 뭐 어떻게 조심해? 야, 아끼면 썩는다는 뜻이야. 내놔, 빨리 먹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시끄러울 때는 이미 그 길이 지금 바르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거는 옳은 길을 찾지 못했어요. 옳은 길을 찾으면 입 딱 다물고 가기만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뜨걱뜨걱 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하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얘기하는데 원래 목적하고 관계없는 얘기 계속합니다. 그런 그대 이렇게 수근거리는 이야기가 16절에 하고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예수님이 저 멀리서 못 들은 줄 알고, 아,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딴 얘기 해요. 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능청을 떨어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뭐, 떡이 없다고, 내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떡이 없다고 얘기하냐? 누룩 떡 얘기 말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 헬, 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왜 떡 얘기하냐? 내가 떡 얘기 내 입에 담더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아, 잘하라는 뜻인가 보다. 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잘하려고. 뭐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려고. 잘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는 뭐, 교회 다니면 잘해야지. 남들 보는데. 이러면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도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뭘 하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못하고 있든 막 울고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살아 되겠어요. 이래. 내가 네를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네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 같은 거는 죽어야 돼요. 이런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적폐를 짜들었다. 왜 안 죽이고 나를 이래 살려놨나 이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시고 말합니다. 아시고. 그러니까 뭐 모르면서 뭐 왜 얘기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래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해주세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해주지만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놔둡니다. 아이가 잘못했다 해 용서하지. 잘못했는 줄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있다고. 이 알제 용서해 줄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아이가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 줘야 되지. 니 보니까 잘못했는 줄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건 끝까지 그 아이는 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는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아이도 안 낳고 왜 낳습니까? 힘든데 이러면 그건 뭐 예수 겉으로 믿는 거고 예수 믿으면 좀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는데 그건 불신의 말이죠. 안 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고 얘기하면 성질 냅니다. 제자들이. 내가 뭐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디 가보세요. 나보고 다 지혜롭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많이 배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닌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도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억도 못하고 그럼 뭐하러 달고 다니냐. 제자와 불신자와 불택자와 같이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머리를 안 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천주학제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옛날에 예수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천주교가 있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부 뭔데 그렇게 말 잘합니까? 예, 저분은 천주학을 공부해가지고 왔어요. 말만 많으면 천주학제이라고. 그래, 이제는 뭐 나중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나쁜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예수 같다 그러고 천주학쟁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것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으면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욕은 욕은 먹는데 욕 먹어야 돼. 예수 믿고 예수를 전파하려면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어떤 가스들을 너에게 세워줄 때에 너가 몇 방해를 얻었더니 이르되 일흔 이거 아는 건 잘 압니다. 이 제자들은 물으면 잘 압니다. 12바구니 남았어요. 이건 뭐, 그거 모르면 제자도 아니죠. 또 물어봅니다. 20절. 또 일곱 개를 사슴에게 너가 몇 방해를 얻었느냐 이르되 일곱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몇 개 남았, 얼마나 남았어? 7강줄.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 남았어? 12바구니. 알기는 잘 알아요. 이게 뭐, 시험 치면 잘 맞는데, 시험 치는 거하고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험 치는 거는 세상 보이는 거고, 세상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은 남이 죽일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돼가지고 안다는 게 열둘, 일곱, 열둘이 뭡니까? 완전하게 남았다. 확실하게 남았다. 확실하게 실컷 먹었다. 일곱이 뭡니까? 확실하게 남았다. 확실하게 먹었다. 실컷 먹었다. 그 얘기지. 딴 얘기 아니에요. 제자는 왜 12명입니까? 확실하게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무슨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잔치 음식이랬어요. 예루살렘 못 간 사람들이 잔치를 한 거예요. 1년 뒤에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요? 갑니다. 가서 어떻게 돼요? 유월절 잡는 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내일이 유월절이라면 오늘 양 잡아요.
근데 내일 양 유월절인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 묵상할 때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유월절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가르쳐 주면 5천 명씩 먹고 12발불이 남고 4천 명씩 먹고 일곱 광줄이 남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목에 힘주고 반장 노릇 잘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음 6월절에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막 성질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따 소리 합니까? 막 이렇게 대들다가 물러가라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교회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학교 가든지 아니면 노인 학교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이 교회 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1절 한번 읽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유도, 비유를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비유를 얘기하면 점점 못 알아먹습니다. 뭐, 희한한 소리 다 하네. 어, 뭐, 형제 자매 이래놓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그건 진상간인가 봐. 이러고, 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다, 떡을 먹으면서 살이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하고. 그게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도록 만드는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그를 마시면서 홀짝 마시고 또 한 잔 더 줘. 이렇게 안 하거든. 그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우린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묵으니까 감사와 감동이, 감격이 있는 거지만, 딴 사람은, 아이, 괜히 입만 베렸네. 포도주 그 한 잔 주고 가라 그런데, 아이, 집에 가서 더 마셔야지. 이러면서 그 성만찬, 어, 한 뒤에는 포도주 사가지고 집에서 먹고 이러면 안 돼. 이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 그 비유도 모르고 표적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 4장 12절에 벌써 그런 얘기가 야단 맞았어요. 뭐라고 야단 맞았어요? 한번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어요. 점점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알아듣고 또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원래 가지 못하게 돼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점점 어렵게 하려고 한 거고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남들 모르는 걸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4장 12절에 이미 얘기했는데 오늘 또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야단치. 아니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따라들은 게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건 이게 왜 누룩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속에는 불신이 가득 들어 있어요. 조금만 맞으면 튀어나옵니다. 조금만 맞으면. 지금 뭐, 나는 그래도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예수님이 몰랐어요. 쏘가 넘어갈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3번 부인할 거다. 3번. 아침에, 아침에. 곧 2시간 사이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뭐 베드로는 그 야단 맞고도 뻔뻔스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이렇게 닭이 딱 우는 거 듣고는 그만 통곡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22절 읽어볼까요?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대시 기다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베세다로 가는 데서 베세다에서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들이 보이고 그 산
기도하던 산이 보이고 배 타던 배대던 항구가 보이는 그 베세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눈 어두운 사람. 눈 어두운 사람은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어, 귀도 잘 들리고 말도 하고. 근데 눈이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맹인이 지팡이 달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그럼 지팡이 달라 하면 될 텐데 잘 몰라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은 보이지만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손 대시기를 구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손 대면 낫는다고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럽니다. 등록을 입구에 가면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 해가지고 가보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하도 만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손만 대면은 무슨 효력이 탁 이렇게 전기 통하는 것처럼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손 대달라고 손만 대주세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손만 대주세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23절 읽어야죠. 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이 맹인을 치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안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는 다 와라.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병자를 불러가지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왔어요. 그거 보여줘서 뭐합니까? 예수님 능력은 예수님 능력이고 우리는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고 내가 하는 것을 니도 할 수 있고 내보다 내가 못한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지 뭐 우리가 뭐 그걸 해요. 아니다. 니들이 할 수 있다. 니들하고 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너희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아들이다. 나보고만 아들이라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왜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믿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십자가에 안 달려 죽어도 네가 달려 죽으면 내가 달려 죽은 거 그땐 거 아니냐? 니는 죽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안 죽입니다, 절대로. 이 외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따로 옆에다 보관한 그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손을 잡고 맹인은 손 안 잡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맹인은 꼭 손을 잡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그 맹인을 손 붙잡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손을 잡고 끌고 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 와라 이러고 잡아당기면 맹인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팔을 이렇게 주면 그 팔을 맹인이 잡고 내가 빨리 가도 급하면 손을 놓을 수도 있도록 해야 되지. 손을 끌고 가면 이 사람이 자빠지는데도 모르고 잡아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맹인을 안내할 때는 꼭 손을 줘서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내가 갈 때 그냥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건 최소한 기본 상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꿈나라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밖으로, 밖으로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로 치료해요? 눈에다 침을 뱉어요. 더럽기 싫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된장도 발랐는데 이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침을 뱉고 그걸 안수하고 다른 데는 이 흙에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안수하면 안수는 손을 이렇게 얹는 걸 안수라. 그 눈에다 손을 딱 얹고 눈에다가 안수하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깜깜한데. 그런데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입에 들어있는 침이 약이고, 어, 가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믿느냐, 그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병원에 가면 물어보는 게 많지요. 이것저것 물어보, 뭐, 아니, 몰라요. 뭐,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 의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 여기 아픕니까? 저기 아픕니까? 한 의사가 더 많이 물어봐요. 양 의사보다. 양 의사는 들어오면서 저 입구에서 사진 찍고 가지고 오세요. 저 가서 엑스레이 찍어 오세요. CT 찍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안 물어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의사는 상관없어요. 막 물어봅니다. 심한 데 나놓고 괜찮아졌어요? 또 한 대 놓고 아, 뭐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나중에는 말 못합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아픈 것보다 짚는 게 더 아파요. 원래 한방은 그래요. 아프다 하면 더 아프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낫는 거예요. 그 한방에서. 희한해요. 근데 한방은 나으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근데 양의는 그게 오래 가요. 약도 쓰면 오래 가고 약 기운까지 다 나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도 양의가 낫지요. 왜냐면 우선 안 아프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쳐다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오늘 24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눈이 안 보일 때는 쳐다봅니까? 내려다봅니까? 어디를 봅니까? 쳐다보지도 안 하고 내려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볼 생각을 안 하죠. 쳐다본다는 얘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엇이 있는가 보려고 목적을 향해서 시신경을 거기다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대요. 사람들이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나무같이 보인대요. 나무같이. 나무같이 보이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나무가 맞는 거고 움직이는데 나무 같으면 그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모릅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 봤기 때문에 사람이 나무처럼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 교회 다니면서 한 40년 동안 성경은 그냥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고 그렇게 그냥 써놓은 거 신화 단군 신화처럼 뭐처럼 이렇게 쓴 거라고 한 거래요. 생각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달린 거는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인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참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어, 목숨 걸고 책을 쓰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쳐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잘못된 점은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은 전부 거짓말인데 그중에 좀 건질 만한 게 있어. 좀 들어보고 배울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 요렇게 했는데 딱 쳐다보면서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그 많은 사람들, 인구의, 우리가 많이, 이 인구의 지금 몇 억입니까? 23억인가 뭐 하여튼 그 많은 인구 속에 60%까지
기독교를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전파됐는데 또 안 믿고 이렇게 버리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99%는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에 오면서 이 책이 오류가 있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믿기 시작하면은 온갖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수없이 있지만 이걸 쳐다보지 않고 나는 원래 안 보여 이러면 믿음이 안 갑니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트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차차 자라겠지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던 사람이 딱 돌았으니까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가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25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 그 그런데 다시 안수하시되 그가 주목하여 거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그 성경을 남들은 20독 했다 그러고 30독 했다고 이럴 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주눅이 들고 이랬다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남이 몇 번 읽었는 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 몇 번 읽은 아 그래 나는 이 한 줄을 깨달은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 줄이 뭐가 나올까 그 다음 줄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본 거 이게 음, 성경 읽으면 네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읽는 거야. 남들 몇 번 읽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 잘 읽어. 그 다시 안수하면서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주목하여 보더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틀씩 걸리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새벽까지 안 갑니다. 12시 넘으면 벌써 잠이 오고 덜 묵상한 건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읽어지면서도 훨씬 더 쉽게 나가는데 주목해서 봐야 돼. 주목해서 이게 그 말이 맞는가? 생각 이상하면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게 다 생각이 나고 또 읽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하게 안 보면 지루하고 힘들고 20독씩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그러면 아주 밝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해석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잡으러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뭐 성경을 읽고 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 붙들어 놓고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대. 뭐 그러고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 사람은 눈 고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너희들처럼 더 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고 싶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가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모르지만 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남자를 그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보인다.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정을 팽개쳐놓고 나 이제 나가서 선교하러 나간다. 집에서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혹시 놔두고 가버려요. 그, 그런데 가지 말고 어떻게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좋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많이 안다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몇 절 읽어야 되죠? 1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저와 경고하여 네,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썩었으니까 곰팡이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안 썩어도 놔두고 덮어놓고 어둡게 하고 이러면 바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덮어놓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했을 때 불신의 믿음이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은 퍼지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곰팡이는 덮어놓으면 썩어버리지만 곰팡이 아니고 안 썩게 하려면 자꾸 밝은 새로운 말씀을 넣어야 신앙이 들어가지. 그 전에 내가 교회 다녔잖아. 이거 가지고 안 돼. 누룩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곰팡이는 어둡고 공기가 흐름이 없으면 번식합니다. 질문합니다. 고정관념으로 고집을 부르면 누룩인가? 내 교회 다니고 난 믿고 있다. 이러면 그건 누룩이. 그 불신자가 딱 나타나면 바로 음, 예, 변질이 되는 거죠. 이 곰팡이는 밝고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살아나고 곰팡이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실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이 안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힌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않으려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어,